삶이라는 것은 언제나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 믿음과 의심의 사이, 고통과 위로의 사이, 절망과 소망의 사이, 이 사이에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좀 완벽하게 충만하게 되어지는 걸 원하고, 그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그렇게 이루어져야 편안함을 느낍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아무도 교우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아무도 얘기를 안 해서 제가 혼자 스스로 저거 제가 했다고 얘기합니다. 뭘 제가 했다 그러냐면, 너무 못해서 교회 바깥에 남자 화장실 창문에 실리콘을 제가 쌌습니다. 너무 잘 싸서 그렇게 보면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 불가능입니다. 하는 걸 이렇게 봤더니 실리콘을 딱 쏘고서 침을 손에다가 이렇게 묻히고 그걸 이렇게 쫙 하면 이쁘게 쫙 나오더라고요. 요즘은 그렇게 하는 헤라가 있다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봤으니 제가 실리콘을 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실리콘이 제 손을 따라서 나오더군요. 그래서 그걸 다시 반대로 돌려서 뭐 해다 보니까 덕지덕지 됐습니다. 교회 봉고차 세우는 그 옆에 창틀에 화장실 창문이 걸었습니다. 제가 그걸 한 이유는 날이 추워지는데 거기에 실리콘이 안 발려 있어서 그걸 발라야 조금 마음의 안정 뭐 이런 걸로 해놨는데, 마음의 안정을 되찾기 이전에 흉한 모습에 저걸 또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근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심과 근심 사이에 그렇게 계속해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그렇기 때문에 완성된 자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미안, 단절이 있는 곳에, 결핍이 있는 곳에,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관계 맺는 사이에 틈 안에 벌어진 거기에, 그 사이에 신앙의 자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불신이 자리한 곳에서 신뢰를 배우고, 외로움이 있는 그 자리에서 만남을 경험하고, 상실과 부재 속에서 생명을 발견하는 것이 뭐냐? 신앙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가다가 또 끊겼잖아요. 뒤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그 뒷부분은 25일날 개봉 박두, 25일날 연속되기 때문에 설교의 본문을 앞에서 잘랐어요. 앞에서 잘랐는데, 오늘 말씀에 한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그 여인은 누구냐면 엘리사벳입니다. 이 엘리사벳이라는 이 여인은 어떠한 여인이었냐면, 아이를 너무너무 갖고 싶어 했어요. 근데 아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다가 아이를 낳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 아이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요한이라고 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는데 아이가 해산을 해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사람들이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짓는다고요? 샤가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벳이 뭐라 그러냐면, 너 사가랴가 아니야. 누구야? 요한. 그랬더니 당시에
흔한 풍습인 부친의 이름을 따라 사가라로 짓는 게 보통의 상황이었고 당시의 흔한 관습이었고 전혀 이상할 게 없으니까 이 엘리사벳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너 뭔 소리 해? 요한? 우리 집안에 그런 이름이 있어 없어? 없어. 제가 군자리에 처음 왔더니요, 군자리에 할머니 이름이 뭐냐면 씨예요. 씨. 성이 뭐냐? 민. 그래서 성은 민이고 이름은 씨인 할머니가 계시더라고요. 이름을 줬다는 거야, 안 줬다는 거예요? 안 줬다는 거예요. 그냥 민씨 부르니까 그게 그 동사무, 그때는 뭐 면사무소인지 어디에서 민씨, 그래서 민 그리고 씨. 그 색골 이장님, 윤용대 장로님 알 텐데 이상훈 씨 어머니 이름이 민씨였어요. 민씨. 우리 얼마 전만 가더라도 이름 잘 안 지은 여자분들 많으셨잖아요. 근데 그게 그때는 흠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당시의 관습에서는 이 엘리사벳의 자녀의 이름은 뭐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가랴라고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벳이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엘리사벳의 목소리에 무시를 가합니다. 배제시켜버려요. 뭔 소리야? 아니야. 요한? 우리 가문에 그런 이름이 있지도 않은데 무슨 요한이야? 절대로 안 돼. 사가랴로 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벳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더불어서 늘 소외되어 오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겠어요. 지치고 지친 상황, 계속되는 그 자신의 삶을 표현하고 싶어도 받아들이지 않고 거의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이 엘리사벳의 상황 속에 누가 개입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대림절, 우리가 대림절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절기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대림절기는 어떠한 절기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는 절기가 대림절이라는 거예요. 무시당하고 배척당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엘리사벳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믿음과 의심 사이에, 고통과 위로 사이에, 절망과 소망 사이에 누가 개입하시는 사건이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사건이 대림절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엘리사벳은 오랜 세월 아기를 갖지 못해서 당시 사회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그 무게를 너무나도 힘들게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늘 침묵당했을 겁니다. 주변에 그녀의 삶을 응원해 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아기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하는 것들은 주변에서 무시당하고 있어요. 요한이라고 해야 합니다. 무슨 소리야? 이름에도 없는 이 가문의 경자 돌림에 경자를 안 쓴단 말이야? 밑에 준자 돌림에 준자를 안 쓴단 말이야?
저도 경자 돌림 썼고 아래 준자 돌림, 상준에서 준자가 돌림자 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준자 썼는데 그렇지 않는단 말이야 라고 해서 이 엘리사벳은 무시당하고, 그래서 그런 그녀가 자기 아이의 이름을 말하는 순간조차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장면에 보이지 않는 목소리, 무시당하는 존재, 들리지 않는 사람들을 드러내놓고 높이시는 그분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개입하셔서 무시당하는 엘리사벳을 돌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이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홀히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가장 작은 자, 가장 낮은 자, 가장 보잘것없는 자까지도 지켜보고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치셨고 우리를 섬기셨고 우리를 돌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대림절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분명 우리는 대림절의 하나님을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그 자리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암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 한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대림절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 우리는 얼마나 무시당하고 얼마나 배척당하고 얼마나 기망당하고 있습니까? 가까이 우리의 가정에서도 이루어지는 게 무시이고 기망이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 마땅히라는 단어가 너무 잘 사용되는 것 같아요. 제 고백이에요. 저 청소기 돌릴까요? 안 돌릴까요? 제가 안 돌립니다. 김민석 교 제가 안 돌린다고 그래가지고 저기 하지 마세요. 다음부터는 열심히 돌릴게요. 안 돌려요. 설거지 한 50번 중에 한 번쯤 할 것 같습니다. 안 합니다. 설거지도 안 하죠. 청소기도 안 돌리죠. 세탁기 버튼도 안 돌립니다. 누가 해요? 의뢰 누가 해요? 아내가 합니다. 따지고 보면 이 의뢰 마땅히 한다는 그것은 어찌 보면 배제이고 어찌 보면 외면입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우리의 교회에서만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세상 속에서도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배제, 차별, 외면, 의뢰라는 곳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을 타파시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수없이 무시된 자들을 돌보고 계셨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성경 곳곳에 정말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왜 오셔서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시고 이러한 것들을 수없이 말씀하시고 이렇게 본을 보이셨는지 성경에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없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그들 사이에 개입하셔서 그 사랑을 드러내셨고 그들을 보이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당연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머뜩한 무시의 존재가 되어버린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는 예수님이 이 대림절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의 오신 이유를 진정 찾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무시되는 자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오신 이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길가에 앉아 구걸했던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구걸하며 살던 바디메오가 예수님 저 좀 봐주세요, 저 좀 봐주세요 그랬을 때 시끄러워, 조용히 해. 모두가 다 무시하고 모두가 그를 더 배척시키고 더 물리치려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바디메오를 뭐 했다고요? 부르셨다고요. 예수님은 바디메오와 사람들 사이에 개입하셔서 누구를? 바디메오를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하신 분이에요? 살리신 분입니다. 그뿐입니까? 한 여인이 붙들려 옵니다.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눈에 불을 켭니다. 어떻게 할까? 지켜봐야지. 분명히 돌을 들어 저 여자를 칠 거야. 왜? 저 여자는 죄인이니까, 죽어 마땅하니까. 그래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분리시켜야 해요. 죽여서라까지 없애야 해요. 그래서 그를 데리고 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죄 없는 자가 뭐래요? 돌로 치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돌아가서 죄짓지 말고 살아라. 예수님은 그 가운데 오셔서 죽이는 게 아니라 뭐 하시는 분으로? 살리시는 분으로. 그 안에 개입하셔서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하시는 분? 해결하시는 분으로. 고통과 절망의 자리에 위로와 소망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사람을 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의 이름이 무슨 뜻을 지니고 있는지 아십니까? 요한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고백이 요한인데, 하나님은 항상 사람이 놓친 자리, 배제와 차별의 사이로 들어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가, 우리 성도 서로 간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서로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가정, 그러한 서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옆에 있는 권사님이 서로에게 뭐 할 수 있는?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보이지 않는 사람을 보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지방내 목사님 몇 분을 주간에 정신없이 만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요 가깝게 사는 목사님 제가 개인적으로 형이라고 부르는데 사례비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마, 형. 형 사례비 안 받으면 누가 고통받아요? 네, 거기 사모님이 고통받지 않겠어요? 형은 상관없는데 형수 때문에 그러면 안 돼. 그래도 교회가 살림이 빤하니 사례비 안 받는데요. 그랬는데 주변에 사례비 못 받는 교회 목사님들이 여러 명 계시더군요. 뭐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책정해서 그렇게 지출 작게라도 하면서 받을 줄 알았더니 주변에 가까운 교회 몇 교회 목사님들 사례비가 0원이랍니다. 야, 여지껏 이런 것도 내가 못 보고 살았구나. 지방 서기인데도 몰랐어요. 못 받는다는 걸 그 사람들이 말할 때나 알게 되니 이 안타까운 현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이와 사이 안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성도 서로 간에 또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대림절은 단순히 촛불을 켜고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가 아니라 세상이 무심히 지나치는 고통의 현장, 절망의 현장, 아픔의 현장, 그 현장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사건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는 시간임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개입하시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절기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임마누엘 공동체로 부르신 그 부름은 성함 공동체로의 부르심이라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순히 천국행 티켓을 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살기 위해, 우리 곁에 머물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삶으로 보여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고, 함께 사는 것이고, 함께 우는 것이고, 함께 아파하는 것이고,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기다리고 함께 일어서는 공동체. 사람은 보이지 않을 때 무너지지만 함께 할 때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성함교회는 하나님의 개입을 감사로 받아들이고 그 개입 속에 함께 울고 함께 기다리고 함께 일어서 정말로 우리가 꿈꾸는 다시 살아나는 성함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의 이름을 정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미 공동체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네 아들의 이름은 요한이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은 은혜입니다 라고 앞에서 짧게 그냥 지나가 버렸지만, 하나님은 은혜입니다 라는 그 요한의 이름 안에 분명히 우리의 공동체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지, 대림절 다시 한번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다. 모두의 마음을 껴안으시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여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함 가족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주님은 저를 보고 계십니다. 주님, 저도 주님께서 보시는 사람들을 무시가 아니라 보며 다가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우리 성함교회가 세상의 아픔을 끌어안는 예수님을 닮아 함께 살며 함께 울며 함께 일어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우리 안에 반드시 개입하실 줄로 믿습니다.